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66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 962쪽.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의 한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영화의 한 장면. 제가 한 단계 앞으로 오신 거 굉장히 가까워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었는데, 이 영화가 그 광고 속에서 그 영화 예고편이잖아요. 그 예고편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가지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8년쯤에 나왔던 걸로, 98년 아니면 2001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러브레터라는 영화예요. 일본에 있었던 영화. 그래서 그 예고편에 보면 처음 하는 그 뭐냐면 하얀 눈밭 위에서 여자 주인공이 오겐키 데스까 그 소리를 지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오겐키 데스까가 지금도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얼핏 이제 건네 들은 얘기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이런 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얀 그 눈밭 위에서 오겐키 데스까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화의 가장 깊은 한 장면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화의 줄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줄거리에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죽었는데 그 눈밭에서 그 근방에서 묻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와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어떤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근데 단순히 그 줄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음악, 영상, 그리고 연기, 그 하나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정말 애절한, 죽었는데 그 잊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외치는,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게 러브레터가 아닐까, 사랑의 편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편지를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라든지 쪽지라든지, 아니면 책에다가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책을 선물하는데 그 책의 앞면에다가 내가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쫙 써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저희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연찮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어떤 책을 펼쳤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잘 마른 노란색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그 앞면에 적혀있는 그 편지, 그 글들, 그 글을 보면서 자기가 되게 감동받았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 그러니까 10대 때 읽었을 때 되게 유치했대요. 이게 뭐야, 막 사랑하는 누구씨, 어머니 이름을 썼겠죠. 사랑하는 누구씨, 내 마음은 당신의 호수요, 내 마음은 당신의 뭐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썼는데, 그런 게 되게 유치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10대 때는 유치했는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니까 그게 유치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거기에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내 어머니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가슴 절절한 구절들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친구가 그 다음에 그것을 더 가슴 절절하게 느꼈다라고 얘기했던 순간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우연하게 지나가는데 아버지의 그것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울컥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러브레터.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가슴 절절한 이야기.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에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제3자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의 감정,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그냥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뭐라 그럴까, 애틋한, 애절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는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가 바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가서, 성경에 있는 66권 중에 가장 애매모호한 성경권이 이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보시면요, 솔로몬과 수람리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거 쫙 읽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든 기독교인들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아가서는 왜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왜냐? 1대1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무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그냥 러브레터 그 자체예요.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그 러브레터의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아가서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성경에 왜 써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빼야 할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가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요, 이 아가서가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재밌느냐? 이 아가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 읽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세 가지, 또는 성령명절, 이렇게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하게 더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에 이런 성령절들이 읽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읽었었냐? 6월절 때 읽었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6월절 언제냐? 출애굽기 했던 탈 이집트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 샬롬, 그 완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 6월절 때 이들이 같이 가족이 모여서 이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 보면 되게 유치한 사랑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읽었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성경 본문으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었지만, 그들이 밤이 되어서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를 할 때는 어느 구절을 읽었느냐?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들이 기억한 건 뭐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그 조상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조차도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사랑으로서만 읽지는 않았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들을 일컬었던 유대인들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서 그 사랑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깊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한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동기의 사랑의 시로서 아가서를 읽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12세기경까지는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 가장 본문, 그리고 가장 많이 읽었던, 그리고 교부들이든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당시에 가톨릭만 있었으니까 가톨릭이든 동방종교이든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본문이 어디였냐면 아가서였어요. 그래서 1세기로부터 12세기까지의 성경 그 주에서라든지 아니면 왜 우리가 강의 설교집이라고 얘기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집 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을 때 1세기로부터 12세기까지 가장 많이 읽혀졌고 가장 많이 설교됐던 본문이 어디냐, 가장 많이 강의되었던 성경 본문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가서예요. 예를 들면 12세기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클레르보의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교황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십자군 전쟁, 제2차 십자군 전쟁까지 그것을 유럽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아가서 설교집이 있어요. 근데 아가서가 1장부터 8장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아가서 1장과 2장 그거 포함해서 아가서 8장에 총 4편의 설교문을 남겼냐면 86편의 설교문을 남겼어요. 무슨 아가서에서 뭐 할 얘기가 많나? 요즘은 아가서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게 없거든요. 뭐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 어떡하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의 사랑,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깊어져야 하고 어떻게 사랑이 노래되어야 하고 어떻게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가서의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것을 어떻게 노래를 했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읽으시면 편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편지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그 유대인들 간의 사랑으로 어떻게 읽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못 넘어왔던 부분을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갈의 아내와,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하갈의 아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사라의 아들은 자유한 자니 하면서 너희는 하갈의 자녀와 같지 않고 사라의 자녀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갈의 아들 또는 사라의 아들 그 두 가지, 그래서 종의 자녀와 또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비유니라는 말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셨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셨던 언어의 방식이 뭐였냐? 비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종의 자녀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이스마엘이나 이삭조차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 즉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실제로 있었어요.
하갈의 아들이나 사라의 아들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는데 그 하갈의 아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아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갈과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를 추출해서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아들은 실제로 무슨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고 그의 인생이 실제로 그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어떤 사람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사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미묘한 어떤 이야기들 미묘한 어떤 감정들 미묘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1세기에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적용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멘붕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아가서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즉 아가서 실제로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인이 실제로 썼던 사랑의 이야기예요. 가장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성경이 가장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가장 사적인 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적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감정들 그리고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그 오고 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오고 가는 감정들이 있고 오고 가는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공동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결과론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건져내셨고 우리를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러브레터였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그 형태로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 성경 구절들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3장 1절부터 4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요. 내가 밤새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개인적인 얘기죠. 수나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찾아도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어땠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만나게 됐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나게 됐나요? 우리 재용쌤이 아까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옳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어떤 한계,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찾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찾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더 나아가서 찾고 찾았겠어요.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근데 못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특별히 이 성 안을 순찰한다는 개념은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밤에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횃불 하나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밤이 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한테서 붙들어서 애원하면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 못 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놓지 않았다.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어요. 이 수라미 여인 얼마나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솔로몬 만나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찾았을까요? 밤 어두워요. 지금 뭐 우리는 전기가 있어서 이렇게 전등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그때 당시에는 횃불 하나를 의지하는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두웠던 시기였을까요? 근데 그 어두운 시기에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까지 붙잡고 막 얘기하면서 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셨어요?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으니까 결국엔 만났고 그 만난 사람을 놓지 않기 위하여 내가 꼭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울부짖었다라고 해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인생 자체에 희망이 없어요. 해가 떠도 눈에 보이는 게는 암흑뿐이에요. 왜냐? 어디선가 내 삶을 이렇게 건져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기억하는 이름 단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아가서를 읽으면서 또 출애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면서 그거를 얘기해요. 정말 찾고 찾아도 찾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구나. 우리가 드디어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더 이상 억눌리지도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아파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구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하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왜? 부르짖는 자를 찾고 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신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것을 6월절에 읽으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유익 세 번째,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종은 이렇게 사랑하고 또 주인은 종은 이렇게 관계를 맺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에베소서의 4장, 5장, 6장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자세하게 논증을 합니다. 근데요, 그 논증하는 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 즉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무엇과 대책점을 이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라는 그리스어가 히브리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동일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 언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번역하면 뭘로 번역되냐면 샬롬으로 번역이 돼요. 평화. 주님 안에서 그 평안한 것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 세상에 주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던 그 세상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철학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했냐? 인간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샬롬, 물론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니까 쓰지 않았겠죠. 근데 그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는 자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민, 우리 같은 거냐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민들이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목적만을 이루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고민한 대로 살면 그것이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자유민들,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민들이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느냐? 노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남자들, 주로 그 당시에 그리스 또는 로마 문화권에서 자유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인 남자들이었거든요. 가정을 이룬 성인 남자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일에 대한 고민, 밥 먹는 거에 대한 고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온전히 유토피아, 그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상향을 이루는 거에만 고민하며 집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되어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였고 그게 여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과 노예들은 절대로 그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걸 누리는 위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희생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권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라든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 아니다. 진실로 그 유토피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이루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는 것, 오직 성인 남자들 위하여 여자와 아내와 또한 자식들과 노예들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성인 남자, 너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샬롬, 그 평화의 상태를 완전하게 누리면서 살고 하느냐? 그러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룰 때, 특별히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든 주인이든 하인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이든 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일. 그냥 대접하면 되겠지, 그런 식의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는 오직 성인 남자만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고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희생해야 하고 노예는 희생해야 하고 너희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자를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권이 어디였느냐? 그들이 살고 있는 교회의 중심이 있었던 로마 문화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권에서 사도 바울이든지 사도들은 뭐 외쳤냐면 유토피아를 이루고 맛보며 누리면서 살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 생명,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가 먼저 가서 대접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인 남자, 네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당연히 대접받으면서 살아야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가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인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그 배웠던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줘야 돼? 어떻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할 수 있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게,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게 할 수 있어? 너가 먼저 사랑하는 거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주인이 종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얘기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사랑은 항상 우리가 많이 들어서 진보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받는 것을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주는 것조차도 받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주면 한 100을 주면 한 10 정도는 좀 돌아오겠지,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100 이상의 그것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끔 하기 위해 찾고 찾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그 사랑이 형성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사랑으로부터 그것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넘쳐 흐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나눠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 주기를 먼저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연습되는 곳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구약이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든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서로 떠벌대며 이 일들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당신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당신에게 흘려보냅니다.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그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동기부여를 받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말로만 먼저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먼저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구나. 그럼 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내 종에게도 이렇게 해야지, 내 남편에게도 이렇게 해야지, 내 하녀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이렇게 해야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도전받고 그것을 또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익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유익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진짜 사랑,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 근데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훈련하는 공동체가, 공동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훈련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의 예배로서 모이는 것이고요. 같이 들어야 그렇군요. 그리고 같이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 그래야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해야죠. 또 공동의 삶 가운데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직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려고,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유익, 세 번째, 그게 뭐냐? 오늘 주보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일인 거구나, 진짜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세상에 억눌리고 또한 누군가가 소외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극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 볼 수 있는 개인 간의 사랑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의 이야기로서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러브레터를 쓰는 그런 개인으로서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너무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제 삶 가운데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내 주를 정말 이렇게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랑을 주고 또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 준다 안 준다 이런 것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좋아 흘려버리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려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흘러넘쳐서 그것을 흘려주고 또 흘려주는 것, 대가를 하지 않고 흘려주고 그래서 받기를 먼저 그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줘 이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나눠주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결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사랑 넘치는, 와 사랑 진짜,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랑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랑 제대로 하는 남자야, 사랑 제대로 하는 여자야,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한테서 칭송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